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셋째 주일 감사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있죠. 작년에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대부분의 가정이 함께 나와서 감사한 일들을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것들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을 다시 읽어보면서 아주 은혜가 되고 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벌써 2021년이 절반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 말이죠. 올 11월에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저희들이 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초막절에 우리는 그냥 주일 하루 잠깐 지내고 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켰어요. 바깥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그 절기 동안에 이 시편을 낭송하고 노래하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우리가 듣고 또 감사하는 안목, 감사하는 눈, 감사하는 마음이 더 넓어져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이 다윗의 시인데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초막절 절기에 예루살렘 시온성 성소,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죠. 성소 앞에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60제 오늘 본문을 1절에서 5절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찬송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찬송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전에 미리 모여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께 간절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이것을 좀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원이거든요. 그런데 응답해 주셔서 지금 서원을 이행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약속했던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지금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냐면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있으시죠?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초막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죄악이 전쟁에서 적군이 우리를 이기듯이 죄가 우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연약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그러나 죄가 이기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겼다고 해서 그냥 죄 속에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께서 그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지금 초막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예배에 나와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같이 다 하나님의 예배 초소에 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성전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았지만 성소 휘장이 있었죠. 그 앞에 지금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런데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주께서 택하시고, 그렇죠. 벌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미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느냐면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성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처소에 오지만 예배의 처소는 여러분 가정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의 처소에 나오면서 어디에 가까이 우리가 가게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뜰에 살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주께서 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인도케 하신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성전,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죠. 천국에 대한 이 아름다움을 벌써 소망하고 있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결국 1절에서 5절까지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죄가 우리를 이겼지만 그러나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 이 다윗의 시에는요, 이처럼 신약 시대에 있게 되는 이방인에 대한 이 복음 전파의 메시지가 벌써 들어있어요. 다윗의 성령의 감동으로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벌써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는 자리를 갈망하면서 미리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며 오늘 1절처럼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 갈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 표현. 이런 갈망, 이런 기대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우리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들을 다윗은 오늘 이 1절부터 5절까지 구원의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악이 우리를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이기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항상 우리 영혼을 주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셔서 그 죄를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를 고백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셨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 간증이 추수감사절 때의 나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윗은 지금 다윗의 시선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은 지금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에서 예배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6절에서 8절은 눈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산과 바다로 가요. 산과 바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들판으로 갑니다. 자,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성 때문인데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산에 자주 가고 바다에도 자주 가잖아요. 산을 가도 그냥 산이다. 나무 있고 멋있어. 뭐 기암 괴석 있으면 신기하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고 말 텐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느냐면 이게 산이 쭉쭉 솟아오르고 바위가 막 깎아지는 듯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이 저 산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손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기 산이 저렇게 쭉 올라와 있을까? 야, 하나님이 뽑으셨구나. 이 힘, 야, 하나님의 힘이 장사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이 산맥들이 있잖아요. 마치 이 띠처럼, 벨트처럼 저렇게 하나님께서 띠를 띠게 하셨구나. 이게 영성인 거예요. 모든 범사를, 세상의 만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모든 만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같은 영성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우리가 바다에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서 그냥 노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지금 다윗은 뭐예요? 바다에 막 파도가 치고 물결이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뭐 자연과학자들은 이게 뭐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물론 이제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다윗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저 모든 움직임들이 바다의 파도와 물결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다라고 보는 거예요. 만민의 소요까지 친정하시나이다.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는 것들도 뭐 해일이 한번 온다든가 그러면 조용해야 돼요.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린 너무나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손,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주께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냥 우리는 아침이 됐구나, 이제 저녁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다윗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고, 뿐만 아니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별로 안 해요. 근데 벌써 다윗의 영성은 모든 만물, 지금 산, 바다, 파도, 아침, 저녁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저렇게 뽑으셨다. 주님이 저렇게 바다, 파도를 일게 하시는구나. 아침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게 하시고 저녁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는 여러분 산에 놀러 가세요. 참 얼마나 좋습니까, 산이. 놀러 가시는 거 좋은데 가서 우리가 그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멋있게 산을 만드셨구나. 초목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그 시각으로 좀 보시죠. 산책로에 산책을 하면서 예쁜 꽃들을 보면서 야, 예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 참 솜씨가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멋있네, 이런 시각으로 보시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모든 만물을 보는 것이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야,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것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이 초막절 절기 때 모든 추수를 마치고 추수 감사하는 이 예배 때 이게 뭐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셨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저는 조금 각색을 했는데 내용은 뭐 거의 같습니다. 아침에 누군가 밤새 택배로 귀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수신자를 보니까
저예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됩니다. 발신자를 보니까 천국 우체국이래요. 천국에서 택배가 온 거예요. 내용물이 뭔가 이렇게 들어보고 흔들어 봤는데 보니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하루랍니다. 하루. 상자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24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딱 맞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건강이 들어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선물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면 매일매일 내용물들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다음날 택배에는 더 풍성해져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24시간은 같아요. 근데 더 신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더 기대감을 갖고 아침 일찍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수록 다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하루 보내주신 24시간이라는 택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선물은 매일 아침 배달이 되고 밤이 되면 없어져요. 반면에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물을 선물로 보지 않고 누가 보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매일 같은 것을 받으니 아유 지루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배달되는 선물을 감사와 기쁨으로 꽃 피우지 못하게 되면 그냥 불만, 불평, 짜증, 원망, 한숨이 그 24시간이라는 내용물에 불어 넣어지게 되면 곧 썩어버리는 거예요. 같은 선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24시간이라는 택배 내용에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감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 갇혀서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촛불과 같이 생각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원으로부터 와서 매일 단 한 번씩 주어지는 이 귀한 하루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들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 하루라는 선물을 어떻게 쓰시고 계십니까? 만물의 창조주, 시간의 창조주이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게 하시며 주시는 이 선물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 때 지금 이 하루에서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초막절 절기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절에서 13절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다윗은 아까 말씀했어요. 시선이 처음에는 성소에서 두 번째는 산과 바다를 봤고 세 번째는 이제 들판을 보고 있어요.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이제 이 들판을 보면서 땅을 보고 그리고 이 강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강에 요즘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없지만 강에 산책을 하러 간다든지 그럴 때 그냥 우리는 강이에요. 아, 참 물이 참 좋다 이렇게 끝나는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이래요. 하나님의 강. 이야, 여러분 우리도 여기 산책로 걸을 때 옆에 실개천이 있어도 야, 저것도 하나님의 개천이다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저렇게 물을 많이 데워주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십니다. 이제는 들판을 보면서
이 곡식이 초막절이니까 추수감사절 때이니까 곡식을 다 추수한 때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들판이 황금 벌판으로 되어 있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제 추수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밭고랑이 있죠, 고랑. 고랑은 이제 움푹 파진 곳이고, 이랑은 이렇게 불로 올라온 곳인데, 그 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올해 봄에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이 봄에 비가 많이 오면 풍년이에요, 풍년. 지금 대한민국은 흉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쌀이 남아서 걱정이에요, 걱정. 창고를 막 지어야 돼, 매번. 근데 희한하게 북한은 매년 흉년이에요, 매년 흉년. 희한해요. 비교가 너무 되는 거예요. 남한은 살림이 울창한데, 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만 봐도 그래요. 저쪽은 완전히 헐벗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윗의 시각이에요. 밭 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내시고 이랑에는 평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다 씨를 잘 심을 수 있습니다.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이제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모든 이 만물에 비 오는 것, 이 수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이 싹이 솟아나는 것도요, 야, 그냥 자연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싹이 솟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다. 11절에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곡식이 익어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이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듯이 관씌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올리브 나무에 막 올리브가 많이 열어서 그 올리브의 기름들이 잘잘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이 들의 초장도 황금 물결. 그래서 여기서 산들이, 작은 산들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평지는 약간 경사지, 그렇지만 이 골짜기가 아니고 경사지로 테필라라고 해서 쉐필라라고 해서 이 경사지역인데, 바로 그런 데에도 들의 이 곡식이 무성하게 잘 익은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13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보세요. 이 초장의 목초지에는 양떼들이 흰 옷을 입은 것처럼 양떼들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은혜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곡식으로 덮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도 되지만은 양떼들, 곡식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 곡식들, 양떼들 모습을 토실토실 살찌고 막 그런 모습을 볼 때 바로 우리처럼 이렇게 표현하지는 못하더라도 양떼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곡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시를 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구체적으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오늘 다윗처럼 이제 올해 추수감사절 때는 한번 글을 써서 이처럼 시처럼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세요. 한번 낭독을 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11월 되시기 전에 조금씩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도 시편을 쓰는 거예요. 시편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울 때는 탄식시, 주여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하면서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시가 있는가 하면 너무 기뻐서 막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해서 부르는 그런 감사시도 있고, 하나님 또 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그런 쓴 메시아 시도 있고, 어찌됐든 모든 시편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니 그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시편은 독특한 성경이에요. 사람이 글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우리한테 다시 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럽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거나 이럴 때 몇 글자 그냥 그때의 심정을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을 마치 하나님은 성령으로 영감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물론 그것이 성경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79장 찬송가 79장을 같이 찬양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불렀던 것과 좀 다른 마음으로 한번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만물을 보면서 앞으로는 내가 산에 가면 창조주 하나님, 바다에 가도 창조주 하나님, 들판에 가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너도 위대하시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원히 찬양하네.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많은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죄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주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신 하나님, 또한 지금도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루 24시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루하루를 시간들을 복되게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송축하면서 이 장막절 절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또한 들의 모든 초장과 많은 가축들과 곡식들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처럼 참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영혼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송축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 주님의 뜻에서 거하게 하신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주시고 감사를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